사무엘 하 제2장.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뭐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주님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단잠 주무셨는지요?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 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의 삶의 선명한 성경의 기준으로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려야 할지 결단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멈춰야 하는 지혜라고 저는 지어보았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에는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성립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런데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11지파는 그 사울의 가문에서 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의 말씀인데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여기서 넬의 아들 아브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렇게 성경에 족보가 나와 있는 그 이유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요.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인 아브렛은 이스보셋을 그 나머지 11지파의 왕으로 삼습니다. 사울의 세력들을 함께 모아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데요. 사울의 아들, 그러나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군대 장관과 왕의 관계를 넘어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당숙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족보에 관해서 사무엘상 말씀에 있어서도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 아비엘의 아들 넬이라고 우리가 족보를 살펴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당숙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울의 가문의 세력을 확장시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저들도 알고 있지만 저들은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여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사울의 진영에 있는 청년들과 그 다윗, 그 다음에 나오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라는 것은 또 스루야라는 사람은 다윗의 이복 누이로, 이 요압은 다윗의 혈연 관계에 있는 다윗 측에 있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파로 나눠져서 저들은 같이 협상을 합니다. 자신들의 진영에서 청년 12명을 각각 내보내서 함께 싸움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 사울 진영의 제안에 다윗의 진영에서도 허락을 하여 싸우게 되고 그곳에서 모두 다 쓰러져 죽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날의 싸움이 점점 맹렬해지고 결국에는 사울 집안이 다윗에게 패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오늘 싸움의 결과 30절 이후부터도 다시 또 그들이 서로 대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결론은 다윗의 가문이 사울의 가문을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간 사이에 우리가 어떤 말씀이 있냐면 18절에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르같이 빠르더라. 이 다윗의 이복누이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압, 아비새, 아사헬. 그런데 오늘 또 성경에서 아까 족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아사헬의 발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르같이 빠르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사헬은 이렇게 들노르같이 빠른 그런 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브넬을 쫓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아브넬은 아사헬에게 자기를 쫓아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사헬은 끝까지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죽음으로 인한 또 계속되는 서로 간의 대전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들노르같이 빠르다고 표현한 이 아사헬이 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이곳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요. 분명 아사헬은 아브넬의 멈추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브넬조차 그 상황에서 충분히 멈출 수 있었지만 아브넬은 자기 신을 쫓아오는 아사헬을 그만 죽이고 맙니다. 오늘의 내용은 계속해서 다윗의 진영과 사울의 진영이 서로 대립하는 그런 관계를 보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서로 자신의 기세를,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사울 진영에서도
다윗 진영에서도 서로 대치하며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뽐내며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엔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펼쳐지는 사무엘 하에 이어지는 이야기 스토리는 오늘 스토리를 꼭 기억해야만 나중에 이어지는 그 내용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더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제목처럼 멈춰야 될 때를 아는 지혜. 우리가 이스보셋의 아사엘의 죽음을 보면서 그가 정말 자신의 그런 빠른 그 민첩한 자신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멈추지 않고 행했을 때에 경고를 듣고도 멈추지 않았을 때에 그의 결국 참혹한 죽음의 결과를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도 혹시 내가 정말 잘하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이 먼저 앞서는 그러한 행동을 낳는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넬의 모습 또한 역시 그의 모습 가운데 계속하여 우리는 보게 될 텐데 그 안에 사울 왕의 그런 가족임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자신에게 유익을 얻으려고 그는 멈추지 않고 결국 이 아사엘을 죽임으로 인하여 그도 결국에는 죽임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는 며칠 후에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다윗 왕이라는 것을 알고도 자신들의 그런 왕과의 그런 가문을 이용하여 욕심을 쟁취하려 했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멈추지 않아 죽음을 맞았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스스로 해서 어떠한 성취를 얻고 결과를 얻으려는 우리의 욕심이 앞서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 있다면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서 저들의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앞선 우리의 모습, 멈춰야 할 때인데 내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오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노력하여 내 힘으로 하려는 그 결과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신포도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는 것.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것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좇는 어제의 다윗처럼 주님께 먼저 묻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을 더욱더 신뢰하며 우리가 멈춰야 할 것을 인지하며 우리가 멈추는 그런 지혜로 살아가게 깨달음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보다 앞선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새로운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물으며
우리가 멈춰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당장 멈추고 하나님의 뜻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